창세기 9장은 8장까지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혈육 있는 걸 다 쓸어버리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와 8식구와 방주에 들어가 있는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것 2쌍, 이 생물들만 살아있고 모든 게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가 배 안에서 1년 있다가 1년하고 일주일 있다가 방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에게 또 그 동물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재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9장 1절의 말씀, 하나님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창조할 때 했던 말씀인데, 지금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때까지 홍수까지 1600년 사이에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아담에게 했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내와 자녀들과 다시 생물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말씀,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고 창조자며 주권자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담에게 했던 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와서 광야에서 금신상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씨 말고 내가 너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히 복돼서 너를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하나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거절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한을 아담이 범죄하였다면 대도로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복받았다는 전제로 아담을 찬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노아를 통한 다시 인류가 재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그 이름,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을 통하여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노아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먹으리라. 전에는 푸른 채소, 과일, 열매, 씨 맺은 거, 씨 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은 산 동물을 너희 채소같이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먹을 식물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8장에 보면은 뭐냐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쉬지 않고 그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미 이제 변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먹는 식물조차도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과 먹을 음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건의 기후 때문에 아프리카든 아니면 유럽이든 아시아든 먹는 식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식생활이 다른 것 때문에 문화가 다시 바뀌고 이 생각도 가치관도 바라보는 거 다 달라.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해. 지금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채소처럼 너희 먹어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짐승도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자기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셔요. 왜? 이미 가인이 아벨을 피를 죽였어.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는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는 것을 아담이 봤단 말이야. 살인사건, 죽음에서. 여기 똑같이 여기서 또 너희도 그렇게 말씀을 어기면
내가 이 명령을 어기면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건 선악과에 피차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마. 여기는 피, 생명.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지금 아담에게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요. 하나님 노아에게 다시 온 땅에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가축과 짐승에게 새까지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르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멸했느냐? 범죄함으로. 범죄함으로 이거 다 죽였는데 그 범죄함의 징계가 물의 홍수였단 말이에요. 이제 홍수는 없다는 거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창조자이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표현이 안 맞아. 하나님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시 홍수를 할 수 있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새롭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너희가 만약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노아 때는 모든 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 약속이 그게 언약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심판자의 언약.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이니라. 그게 뭐냐면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지금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지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지금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매일 진노하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인자와 궁의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매일 진노와 분노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다 아는 어떤 지진이나 어떤 큰 사건을 통해 일어날 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현재. 그래서 하나님 옆에 모든 생물 사이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면 이 무지개가 의미가 뭐겠냐면 이 무지개는 앞으로 이제 3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모형이지. 하나님의 언약. 왜? 너희가 이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다 범죄하지 멸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줄게. 이 무지개. 이 무지개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보호자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를 항상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진노로 이 땅 다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않고 무지개를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들을 하나님 찾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의 증표.
이 무지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암시해 놓은 하나님의 증표예요. 증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증거자가. 제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름 속에 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이제 18절부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방주 안에서 뭐 했을 것 같아?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했을 것 같아. 세상에 모든 땅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리는데 노아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어. 그래서 이 방주의 모형이 뭐냐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 땅과 하나님의 하늘나라, 장소적. 이 땅이 멸망받아 심판받아야 할 것이고 하늘나라는 구원받아야 할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구원은.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1년 내내 방주 안에 노아 감사를 했을 것이고 동물도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너희 감사하지.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주고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그들에게 노아가 그렇게 다스리면서 관리하지 않았을까?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자녀들은 아버지 노아에게 감사하지 않았으며 했을 것이며 하나님에게 감사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심판을 통해서 자녀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만 부지기가 있어서 지금처럼 심판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가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제 방주 안에서 감사와 구원에 대한 찬양에 대한 예배가 1년 내내 있었을 것 같아. 방주 안에서 뭘 했겠냐고 노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그건 거예요. 방주 안에서밖에 노아는 다닐 곳이 없어. 그것이 그리스도 아닌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주에서 나왔는데 방주 안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왜 여기에 신기하게 이 18절에 세 아들에 갖다가 끝에다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이 갑자기 딱 튀어나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고. 함이 나와있는데 또 함을 강조해. 가나안의 아버지였다고. 왜 그랬을까? 항상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묵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잖아요. 결혼하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게.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노아가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을 노아의 세 아들부터 하는데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나무를 심었더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단 2절 사이에 벌써 시간이 많이 있고 19절, 20절, 21절 사이에 시간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세 아들이 사람들 포였다고 했죠. 이 족보가 10장에 있어요. 11장에도 족보가 나와. 이 함은 가나안은 함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홍수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여기 보면은 홍수에 그 아들들이 났으니 10장에서 1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함은 가나안의 넷째 아들이거든. 그러면 함의 아들 첫째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넷째예요. 넷째가 지금 툭크덕 이게 지금 함 옆으로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야벳의 족보가 있었고 셈의 족보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벌써 2년에 하나만 낳았다 해도 벌써 방주에 나오는 이후에 8년이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러니까 이 시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몇 년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 농사의 기술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거 성경에 기록해놨냐 이거지. 왜 이것을 별 볼 일도 아니야. 어떻게 그냥 본다면 영적인 의미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이게 뭔 대단하다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뭐 별것도 아닌데 왜 노아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농사 중에 왜 하필 포도나무였어? 노아가 포도주 술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네 보니까. 왜? 이미 노아는 그 시대에 그들이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음란하여서 벌써 이미 심판받아서 다 일이 됐잖아요. 전부 다. 술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사람을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게 술인데, 노아가 지금 그럼 술을 마셨다고 해서 이것이 범죄였을까? 아니었을 것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놨던 목적은, 모세가 이걸 기록했던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영적 뜻이 있었겠죠. 이게 지금 노아가 이미 그 시대에 그런 죄악성을 술 취해서 범죄한 거 다 봐놓고, 노아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 심어 포도주에 취해, 포도를 다진 말하면 진노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보면 피야, 이게 피에 취한 거, 범죄. 그래서 그거 먹고 장막에서 옷을 벗어 취하여서, 이것도 옷을 많이 벗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밝은 거, 눈이 밝아져 갖고 자기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똑같지 않아요? 지금 아니 노아가 지금 술 먹고서 더워서 자기 스스로 벌거벗게 된 거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구원을 받았어. 방주 안에는 옷을 입고 있었지, 전부 다. 하나님이 입혀준 옷, 구원의 옷, 은혜의 옷이.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또 술 취해서 이렇게 벗어, 이렇게 전부 다.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냐 이거죠. 지금 다시 인간은 노아의 방주라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 그러나 방주에 나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범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허랑방탕하고 술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 교훈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 왜? 방주에 있을 때는 세상은 바람, 풍랑 속에 그 험한 심판 속에서도 흉흉하지만 물결은 너무나 안전했어. 근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세상은 물이 다 나갔으니까, 바람도 그쳤으니까 잠잠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영적으로 두려운 세상 속에 긴장하고 껴있어 노아는 왜 봐야 되는데, 왜? 그 넓은 땅에 자기 식구밖에 없잖아요. 그럼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냔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번역이 일러주었던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노아가 있었을 것인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자기를 위하여서 지은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농사도 한번 했는데 왜 포도나무만 농사만 기록되어 있겠냐고. 포도가 나무 주식이 아닐 텐데, 저희가 그렇다면 자기를 위하여서 포도 농사를 한 거지. 그 술을 만들어서 자기를 즐겁게 해서 마셔서 취한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다시 지금 이것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또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가나안 강조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노아가 술을 마셨는데 어디서? 그 장막에서. 그 장막이 어떻게 했냐고? 자기 텐트 아니나 어떤 다른 이 술 마시는 장막이든지
응? 따로 다른 장소에서. 그렇다면, 아니면 다른 장소도 있을 것 같아. 술 마셨던 장막, 포도주 마신 장막. 왜 그러냐면, 그 장막이라는 표시를 했거든. 그 장막. 근데 그 장막에서 항상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아. 근데 함이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노아와 함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함이 밖으로 나가서 형제가 알렸대. 그러면 함이 어느 장막에 있었길래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 장막에 있었다면 아버지는 아버지 그 장막에서 술 마셔 벗었는데 모르잖아요. 자기 장막에 있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벗었는지를. 같이 있었다는 증거지. 밖으로 나갔대. 같이 있었다는 증거지. 나가서 자기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함이. 난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 봤다니까. 같이 있었던 같이. 여기에서. 같이 마시고 했는데도, 그러면 함이 아버지의 이 하체를 보고, 하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대. 이 하체는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요. 중요하고 은밀한 부분. 그러면 이 하체를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보고 옷을 무화과를 가렸어. 하체를 보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혔어. 그럼 이 하체를 보고 함은 옷을 덮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함은 그대로 나가버렸지. 형제에게 알려버린 거예요. 형제를 알려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대. 그들이 셈과 야벳이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 하체를 쪽으로 돌이켜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반대로 보고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그럼 왜 그러면은 함은 하체를 보고 나왔는데 셈하고 야벳이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냔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의 하와에게 벗기고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 이것이 바로 내 눈에는, 영적인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궁의를 덮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어깨에 메고 간 십자가의 죄를 덮는 그 행위를 했던 셈과 야벳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여기 그 장막이라고 써 있어요. 그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어. 21절에. 왜 그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요. 여기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장막이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 안에, 장막 안에 성막이 있고 거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서 법궤의 속죄소에서 두 그룹이 날개를 뒤에서 덮어서 얼굴을 가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그 장막. 그럼 이것을 영적인 장소 앞으로 나타날 성막의 모형인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은혜를 위해만 들어가지. 피로만 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성막 안에 지성 들어갈 수 있지만, 그의 모습이 여기 안에 지금 이미 영적으로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라는 것이 벌써 3번 나와요.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체를 그 옷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덮어버린 것처럼, 십자가의 그 피로 덮어버린 것처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떤가 행한 일이 뭐요? 밖에 나가 형제에게 알려가지고 자기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하체의 수치를 전부 다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면 노아가 술 깼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알았을까? 걔는 옷을 어디가 벗었네? 덮어져 있네?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내가 묵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생각했겠죠. 아, 내가 술 먹고 체해서 벗었었구나. 근데 내가 왜 덮고 입고 그랬지? 밖에 나갔겠죠. 가나안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추측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가나안이 자기 자기 할아버지가 술 먹고 옷 벗고 취해서 화채 벗고 있었던 것을 가나안이 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가나안이. 그럼 가나안은 어떻게 할까? 가나안 아버지 함을 통해 들었겠죠. 가나안이 함이 자기 텐트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나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의 자식들에게 누구에게나 할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을 자꾸 까발리고 있는 것을 이 가나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거든. 가나안, 구스, 미스라임, 붓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질 않았나. 그래서 왜 가나안이 이렇게 가나안 강조하냐 이거예요. 가나안 중요해요. 내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가나안이 그렇게 이불에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흉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종이 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 했을까 생각했어요. 이것도 계속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셈이 이런 것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받아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묵상하기에 아버지의 그 텐트에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옷을 뒷걸음쳐서 덮는 역할을 셈이 야벳에게 하자겠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술기에서 알고 보니까 셈이 그렇게 해서 야벳과 함께 해서 같이 들어가서 뒷걸음쳐 덮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 아버지가 셈을 그렇게 요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는, 이건 영적 축복이거든요. 영적 축복을 맺어준 거죠. 길을 열어준 거죠. 영적인 축복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 갑자기 야벳은 창대하게 돼서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의 종이 또 야벳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노아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대 안에 영적이든 물질이든 야벳에게 많은 것이 또 들어가 복을 줘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찾아봤어요. 킹제임스 보니까 이 야벳이 킹제임스 성경에 킹제임스 10장 21절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은 이래요. 셈은 에벨의 온 조상요 야벳의 형이라. 셈이 야벳의 형이래.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벳이 셈의 형이로 기록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야벳이. 우리 개역 개정은 셈이 야벳의 형인데 킹제임스는 야벳이 셈의 형이야. 그렇다면 셈은 영적인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야벳은 물질의 창대함을 받는, 왜 장자니까, 셈의 형이니까, 장자니까. 왜 함은 둘째라서 작은 할 써 있으니까. 그럼 야벳이 형이야. 제일 큰 형. 야벳에게 물질의 장대함을 그대로 복을 준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다 됐어요. 야벳은 백인의 조상에 대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모든 조상을 전부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창대함을 누렸어요. 또 셈족이었던 아시아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복을 줘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복이고, 거기 메시아의 후손이 나오게 한, 메시아 나오는 조상이 됐던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제 가나안. 그러면 내가 목사님들에게 듣기에 이 노아의 이 진노 때문에 아프리카가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배웠어요. 나도 배웠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항상 내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식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 사탄의 자식이 누가 들어가냐면 함족에서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이 함이 아프리카의 조상이지만 가나안은 어떤 자의 조상이냐면 창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7족속, 그게 조상이에요.
가나안의 함족에서 가나안의 장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휘, 기르가스, 알가신, 가나안의 7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 가나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 생각해봐요. 저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전령했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주가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그들은 저주를 받았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범죄한 그 도시. 그 최고의 복을 받은 그 땅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땅을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들이 다. 이 구스는 어디요? 함의 아들 중에 구스는 이디오피아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아프리카가 다 못 살아야 되지. 근데 이 함 여기는 그 개념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못 살아서 이 노아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휼하시며. 근데 가나안 이 족속은 가나안의 8족, 7족속 그건 범죄한, 저주받은 자녀들까지 다 죽이래. 자축까지 다 죽이래.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미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노아의 저주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보다가 묵상하다가 이것을 알게 돼. 성경을 찾아봤어, 내가 전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진 않았지만 성경 난 다 찾아봤어, 전부 다. 이게. 그래서 그 중요한 가나안을 18절에서 셈함 야빈 옆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미 벌써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 영적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봐야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져 가지. 안 그러면 그냥 노아가 참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왜 이걸 허락했을까요? 노아에게 그렇게 하도록. 노아야 술 먹지 마라 할 수 있는데 왜 내버려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족보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 첫 번째 복을 받을 함이 뛰쳐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고자질한 거지. 까발렸어. 자기가 할 수 있었잖아. 덮고 조용히 덮고 자기가 모르고 따나 아무도 모르지. 탈락. 근데 거기에 누가 받았냐면 셈족이 받게 된 거예요. 셈이. 이 뒤에 10장이나 그 뒤에 이제 가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와 또. 셈이 받게 된 거예요. 그 셈족은 족보가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 또 따로 나와. 셈족의 족보 다시 기록해, 하나님이 쫙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가나안족하고 이제 셈족하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탄의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 또 만들어. 그래서 셈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봐봐요. 홍수가 올 때 노아가 600살을 했어요. 그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어. 근데 노아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셈, 함, 야벳 이 세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아 후손 셈도 후손도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는 내용이 쫙쫙 나오고 셈 족보에 나오면 노아는 자식을 안 낳아. 아니 낳는지 안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없어요. 이 또한도 하나님 우리 영적 어떤 교훈을 주기에 이함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아브람 가도 그래. 그 데라가 70살에 아브람, 나홀, 하란 낳고 자기 위에 때는 할아버지까지는 다 200년, 100년 자식을 낳았는데 데라는 이 세 명으로 딱 끝나버려요. 또 성경을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보면
그 300억째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가 아마 홍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자기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적으로는 어떤 그 형제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친구, 형제, 친척들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는 아기를 낳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낳았는데 안 되건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었단 말이 없어요. 노아가. 또 자기가 자기 자녀로부터 이미 3명으로도 출발해서 온 땅에 충만할 걸 노아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를 아브라함처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녀를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치는 않아. 그렇지만은 자식이 없었다. 왜 그렇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자식이 없었던 것은. 그래서 이번에 그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의 셈, 야벳의 이 족보하고 무지개하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보고 선악과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다시 포도주로 타락하게 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무지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는 이 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기도하겠습니다.